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09쪽에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누가 따르기 원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축구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신 적 있으시다고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일전 월드컵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점이 재미있으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고 있자면 선수들의 기량이 돋보이는 경기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좋아하는 선수들이 한 명씩은 다 계시죠. 이런 선수들을 모집하는, 그리고 선수를 선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컨디션인데요.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선발 주자로 넣을 때만큼 그 팀이 힘을 얻는다고 하고요. 경기 분위기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선수의 경기 감각입니다. 경기 감각은 경기를 많이 뛴 선수들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디 위치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기 감각입니다. 경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선발대로 서야 골을 많이 득점할 수도 있고요. 또 경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후반부에 조금씩 참가를 하여서 경기 감각을 익히곤 합니다. 이렇듯 축구 경기는 경기 전에 선수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최고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를 자청하는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3명의 사람이 각자 상황과 성향이 다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함께 그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5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안 갔으면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따랐어요. 왜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주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를 겁니다. 어디로 가시게요? 저도 같이 갈게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즉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르지 못하게 하세요. 네, 당신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죠. 5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뜻이 뭐냐 하면, 이 사람아, 내가 따르려고 하는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 라는 뜻이에요. 이 대학 교수는 예수님이 뭔가 큰 야망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어 버릴 사람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침내 대궐을 짓고 살 분이라고 오해를 했던 거죠.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에 이 대학 교수는 그냥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은 이 대학 교수와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오해하는 분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는 분에게 제자의 사명을 맡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분명히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죠. 이런 분이 이 세상에 미련을 갖는다고 한다면 정말 큰 신뢰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안다면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5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했던 서기관을 뒤로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나를 따라오세요. 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혹시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게 아닐까요? 혹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목을 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이후 장례를 치를 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효도심 깊은 대답처럼 보여요. 하지만 본심은 다릅니다. 효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본심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죽음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 예수님, 그래, 자기 죽음을 당연스럽게 여기시는 분이야. 나는 인정해.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생길이라는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난감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6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뜻은 이래요. 아버지를 부양한다는 변명을 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회피한다면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시죠. 이제 막 널어놓은 빨래가 언제 말릴지 몰라서 올려놓은 찌개가 끓어 넘치는데 가스레인지 불을 끌 수 없다는 의미예요. 만일 아버지가 지금 곧 돌아가실 분이라면,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얼마 있지 않아 곧 십자가에 매달릴 텐데 예수님의 목적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다른 예로 들어볼게요.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후반전이 되도록 선수 대기석에만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는 베테랑 선수를 보면 기분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우리 팀이 막 불안불안한데 베테랑 선수가 코치의 말도 안 듣고 주장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는 귀찮으니까 난 그냥 여기 선수 대기석에 있겠다 라고 한다면 그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광경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셨어요. 6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앞서 따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이 자기도 왠지 따르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상당히 높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건 착각이 아닐까요? 나 같으면, 적어도 나 같으면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시겠지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족들,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과 이야기 좀 해봐야 하거든요. 집안 어른들과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축구 코치도 선발 선수로 뽑지 않습니다. 교만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선발 선수로 들어가면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망쳐져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람에게 굉장히 따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지금 밭일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본 상태에서 쟁기질을 하면 밭이 잘 갈리겠습니까? 삐뚤빼뚤하게 갈리겠죠. 당신의 교만은 밭을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제자들을 부르는 동시에 12제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첫째, 제자들아, 내 목적을 오해하지 말아라. 둘째, 제자들아, 내 목적을 듣고 알았다면 내 가르침을 전파하여라.
셋째, 제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 말고도 또 그 이후에 부른 제자들 말고도 제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막 영접해서 새신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욕심이 예수님의 목적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귀찮음 때문에 열심히 키운 신앙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연륜과 신앙 체험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의수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팀입니다. 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돌아보고 자신이 고쳐야 할 것을 고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팀워크를 단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삶에 끈끈하고 선한 인간관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제자된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부름을 받은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귀찮아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셋째는 내가 연륜과 경험 때문에 교만해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것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희의 약함을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